(2025년 8월 12일) 오늘 화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5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21장입니다. 찬송 521장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으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쫙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그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알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하루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셨고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답게 오늘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 듣기로 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말씀의 은혜로 힘을 얻게 하시며 오늘도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셔서 순종을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또한 저를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셨고 그 문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천국 백성다운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해 순종하게 인도하시고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혼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듣게 하시고 받게 하시며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자녀다운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매 순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인생을 인도하셔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백성다운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025년 8월 12일 화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7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복된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또 그 가운데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도하심 따라서 복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인 이 스가랴 7장 말씀,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본토 가나안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을 당할 때 함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않은 방해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었죠. 그렇게 시간만 흐르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 스가랴를 세우시고 그에게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스가랴는 자신이 본 환상들을 기록했고 그 환상의 의미를 또 전에 들은 대로 깨닫게 하신 대로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때가 다리오 왕 제4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스가랴가 하나님께 처음으로 말씀을 들었던 때가 다리오 왕 2년인데 이제 약 2년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이러한 말씀들을 7장의 말씀을 또 하나님께 듣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부터 그 갈대아 땅에서 살면서 1년에 4번 정도를 금식하는 시간으로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며 살았습니다. 4월과 5월과 7월과 10월 이때에 금식을 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5월과 7월의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8장에는 4월 또 10월에 금식한 것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4월 금식은 예루살렘의 함락을 슬퍼하면서 금식한 거예요. 5월 금식은 성전의 파괴를 아파하면서 금식했죠. 그리고 7월의 금식은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세워진 그달랴, 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또 갱신하고 신앙의 백성으로서 나아가려고 했는데 그가 뜻하지 않게 암살을 당하게 되죠. 그 아픔을 기억하면서 온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금식했던 겁니다. 그리고 10월은 예루살렘의 포위를 기억하면서 금식하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만국의 슬픔을 안고 있던 포로지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1년에 4차례 금식하는 기간을 선포하고 금식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델 사람 하나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가서 사람을 보내서 묻습니다. 그것은 5월의 금식, 성전 파괴를 아파하면 이 금식을 계속 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시기적으로 이때는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 이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성전 재건도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금식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거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차제 금식 자체에 대해서 저들이 70년간 행했던 그 금식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으라고 도전하면서 그게 과연 옳은 것이었느냐,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금식은 다분히 제의적인 금식이었습니다. 이 말은 종교적 금식이었고 또 형식적 금식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금식은 그와 같은 것이 아닌데 그들은 종교적으로 행했던 금식을 열심히 행해 왔다는 것이죠.
만국의 서름과 아픔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서 금식한 것이 아니라 매년 행사하듯이 그야말로 영혼이 담기지 않은 기계적인 금식을 70여 년 동안 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을 위한 먹고 마시고 금식하는 것이었지 결국 하나님을 위한 금식은 아니었다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차지 하나님은 당신께서 자기 백성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백성은 자기들이 금식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고 그러면 원하는 것을 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당신 백성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 말씀하시기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대표되는 사회적 약자들, 소외된 사람들, 연약한 자들 이들을 섬기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음식을 거부하고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진정 하나님 마음을 읽어내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하나님 백성의 손과 발이 가서 그래서 하나님이 품고 있는 연약한 자들 그들을 위해 긍휼과 자비와 인애를 풍성하게 베푸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연약한 자들을 직접적으로 보호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위한 재판이 굽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그야말로 진실된 재판이 되도록 행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서로 원수로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긍휼과 자비와 인애를 하나님 백성들끼리 나누고 그로 인해 서로 사랑하는 모습. 하나님은 이와 같은 모습을 기뻐하신다고 스가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처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이미 오래전부터 옛 선지자들을 통해서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식적인 당신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받은 은혜와 사랑과 인애와 자비를 서로 나누는 가운데 아름다운 샬롬의 공동체를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걸 과거 옛 조상들에게도 그때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오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상들은 그걸 듣기를 싫어했어요. 등을 돌렸고 귀를 막았습니다. 마음을 금강석같이 딱딱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큰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만국의 서름과 아픔으로 금식해 왔지만 그리고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으니 더 이상 금식이 필요하지 않은 것 아닌가 생각하면서 계속 할까요 말까요? 금식을 계속 하는 게 맞습니까? 중단하는 게 맞습니까? 묻고 있는데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종교적인 삶에 취해서 정작 해야 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는 소홀했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선지자들의 실천적 도전을 끊임없이 거부하면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고 나라가 멸망했고 이렇게 지리멸렬한 삶을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런 종교적인 의무감에 젖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 주변을 돌아보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홀한 모습을 보이니 여전히 그들은 아직 돌아오지 못한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는 가나안이라는 공간으로 돌아왔지만 떠나기 전에 그들이 받았던 진노가 어떤 성격의 진노였고 왜 멸망을 당했는지를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탄하시면서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한 가지만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11절과 12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아멘. 이스라엘은 멸망 이후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그들은 예루살렘 성의 그 포위와 또 함락과 성전의 파괴, 멸망 이후에 잠깐 찾아왔던 영적 부흥기인 그달랴 총독 시대에 그달랴가 암살당한 것, 이런 때를 기억하며 이런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면서 금식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죠. 아마도 그들은 그렇게 이와 같은 일들을 기억하면서 금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온 포로지에 가 있던 백성들이 금식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 보시는 관점은 그들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저들은 금식하면서 종교적 열심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나타내면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 주변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런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고 이끌어 주어라. 공의롭고 진실된 재판으로 인해서 누구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라. 그런 모습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섬길 것, 그 반의 반만이라도 너희들끼리 서로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서로 너희가 형제임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나는 그게 보고 싶다. 나는 그걸 원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지에서 돌아온 저들에게 처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그들의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매번 선지자를 세우셔서 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듣기를 싫어했어요. 등을 돌렸고 귀를 막았습니다. 마음을 금강석같이 딱딱하게 만들어서 결코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는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한다고 하면서 이웃은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이익대로 재판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께는 최상급 재물을 드리는 것으로 나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포로지에서도, 그 갈대아 땅에서도 그들은 매년 4번씩 금식 기간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모습을 보여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거죠. 아마도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때인 70년의 시간들을 보내고 포로지에서 돌아온 것도 그렇게 열심히 70년 동안 1년에 4번씩 금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이런 포로 귀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나라의 멸망을 종교적 행위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만국의 서름 가운데서도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하지만 그들의 멸망은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인 의무와 또 할 일을 안 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포로 생활하면서 4월과 5월과 7월과 10월에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돌아왔는데 계속 금식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그들의 지난 시간의 금식이 원하는 게 있어서 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 포로 귀환. 이거 이제 이루었으니 계속 해야 됩니까? 힘든데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적 열심을 나타내 보이는 결과로 포로에서 돌아왔다고, 상을 받아서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경고하면서 말씀하세요. 포로에서 돌아온 너희들이 과거 조상들처럼 여전히 그렇게 약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으며 불의한 재판을 행하고 끊임없이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러면서도 종교적 행위에만 계속해서 몰두한다면
또다시 이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고 바람이 불어서 알지 못하는 여러 나라에 너희들은 다시 한번 흩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저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들은 돌아와서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한 번 온 유대인들이 흩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의 이웃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으로까지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고 나타나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 열심히 표현하고 이웃 사랑은 나몰라라 하고 외면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런 걸 가리켜서 율법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면서 그저 이웃만 돌아보고 사회 약자를 돌아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에만 주목하고 행동하는 것, 그걸 인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율법주의나 인본주의나 둘 다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인애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인애와 자비와 긍휼을 받은 사람들은 그걸 흘려 보내야 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받은 사람에 의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 그러한 유통 경로를 하나님이 뜻하셨고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이웃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들이 기억난다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손을 잡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도와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가운데 진정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인도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현실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 기억하면서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감격한 제가 내 이웃을 향한 발걸음이 옮겨질 수